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가 이곳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이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족장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공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성전 시대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면서 금, 은, 동, 철 그리고 목재 그리고 석수 이러한 자재만 준비한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시대가 마치 열린 것처럼 그것을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성전 운영의 구체적인 시스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성전 봉사자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다윗 1절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준비할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준비하리라 결심하고 실제로 그 준비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건축 자재 그 준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지금 현황부터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 아론 자손을 도와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성소에서 봉사했던 그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수를 하죠. 자, 레위인을 계수하는 그 연형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8장에는 여호와께서 25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하라,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했더니 이 숫자인데, 실제로 이제 8장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25세부터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계수한 인원이 30세부터 50세 인원이 실제로 필요한 인원에 부족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성전 시대가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더 예비시키는 것,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다윗은 처음에는 계수를 30세부터 50세까지 하죠. 그리고 숫자가 쫙 나왔을 때 나중에 유언을 합니다. 30세부터 하지 말고 이제 20세부터 계수해라.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자, 파악을 해봤더니 38,000인 거예요. 레위인 전체가 38,000. 그 전체 인원만 파악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전 사무에 24,000명이 담당하고 있고, 행정 공무원들 그리고 재판관들 거기에 6,000명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문지기에 4,000명,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4,0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파악을 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는 업무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역대상 16장에 처음으로 이제 아삽을 세웠던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아삽을 세우고 아삽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웠다. 이 세 사람은 레위족 속에 세 가문이 있는데 고핫 자손,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가문에서 한 사람씩을 뽑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삽만 세웠다가 아삽을 대표자로 세웠다가 나중에 아삽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도 세웠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레위 가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자로 다 세웠는데, 만일에 아삽만 세워보세요. 고핫,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가문이 있는데 한 가문에만 세워놨다. 그러면 그야말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렇죠? 이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성전 직무를 정확하게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그 레위에 있는 세 가문, 그리고 레위 지파 그핫 자손 중에는 또 아론 가문이 그핫 자손에 속하지만 아론 가문은 또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직을 위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를 계획할 때 현황부터, 교회의 모든 일은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어제 보니까 사랑의 불꽃을 마치고 봉사자들이 또 와서 섬기는 거여서 뭘 하세요? 보니까 재고 파악 중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얼마를 준비를 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가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운영은 비전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매끄러운 운영, 성령께서 물처럼 이렇게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어딘가 막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꼼꼼함, 디테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이거를 진단합니다. 다윗이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제 성전은 옮겨 다니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했는데 이제 이 언약궤는 다시 옮길 일이 없다. 그러니 레위 자손들 이제 더 이상 성 언약궤를 메거나 또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성막, 성전 시대는 움직이지 않는 시대다. 그대로 있는 시대다. 그래서 다윗의 지금 머릿속에 성전이 어떤 규모일지 세계적인 규모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텐트 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도록 그것을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실제로 20세 이상이 계수가 되죠. 그리고 봉사 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직분을 체계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물론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어떻게 섬길 것을 다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28절 이하에 쭉 보시면 정말 세세하게 아론 자손을 섬기는 것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진설병, 무교전병, 난비의 지진인 일, 반죽하는 것, 모든 저울과 자, 청량, 측량을 전담하는 그러한 인력들도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리스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지금 다윗의 눈에는 지금 뭐가 들어올까요? 웅장한 성전, 그 웅장한 규모의 성전,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께서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규모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전에 있던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의 그런 규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방의 뜰, 그 울타리, 그 사이즈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직무 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광신 목사님께서 우리 멜로디랜드에 2001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은혜하님 교회 갔을 때 그때 멜로디랜드라는 곳에 디즈니랜드 바로 앞에 있었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김광신 목사님께서 이제 30대 40대들을 모으셔서 따로 토요일 날 직접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교회에 아주 주요한 멤버들이 된다. 허리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직접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더 세게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의 눈에는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눈은 성전이 완공된 후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 그 성전을 지금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획을 할 때는 지금 상태부터 계획하지 말고 완성된 그 모습을 그리면서 거꾸로 계획을 해 내려와라.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안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에 거기에 지금 누가 섬기고 있는지 어떤 인원이 섬기고 있는지 거기에서 인원이 나오고 직무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배를 꿈꾸면서 거꾸로 계획해 내려오는 이러한 방법.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 전략을 말씀하실 때
드레스디아스를 통해서 현지인 목회자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은혜 받게 하고 지도자로 그들을 모아서 현지 신학교를 만들고 그 지도자들을 준비시켜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핵심 인력들을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그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 그냥 돌봐주는, 그래서 늘 목사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을 그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고 10년 후에는 인재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교회 조직이 이제 출범이 됐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든든한 가정교회, 탄탄한 가정교회가 있어야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되었을 때 그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 탄탄한 그릇을 위해서 리더 교육 훈련을 통해서 1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내 삶과 사역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을 계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그 모습을 꿈꾸면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가정이 일주일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까, 하루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까,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부터 미래를 그리면서 완성된 모습을 그리면서 그에 맞는 오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계획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죠. 성전만 완공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드웨어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놀라운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위한 우리 가정, 그것을 위한 나의 하루, 그것을 위한 우리 GMI 은혜교회,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GMI 은혜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다윗은 완공된 성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죽기 전에 그렇게 나이 많아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그리며 주님,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 위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